오늘 제가 기도를 드렸듯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과 함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 필요해요. 먼저 소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 시국에 참 어수선하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상 소강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의 다 확진자들이 안 나오고, 그때 갑자기 하루 만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100명이 늘어나가지고 당황하셨죠? 네, 저도 당황했습니다. 당황했는데 이 당황한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먼저 이런 세상이 어지러울 때 어지러운 그런 말들이 많아요.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된 영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하는데, 두 가지만 앞서 말하면, 첫째는 이제 신천지가 그렇게 밝혀졌다. 오늘 장로님하고 오면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사실은 물밑에서 상당히 영화롭고 아주 크게 건설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 정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경 들 썼어요. 사실상 자기들도 어쩌면 그런 세력 확장을 부러워해서 자기들도 확장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이단들에 대해서 양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 저도 사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우리의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이 좀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큐로 그들이 그렇게 있었다는 걸 드러나게 했잖아요. 사실은 그들 자체가 거짓과 비밀을 하지 않고 참됨과 드러남의 종교를 전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참되고 드러나는 종교라면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분명히 병원과 이런 절제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거짓과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게 연장됐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많이 확장됐다. 근데 도리어 그것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데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태극기 집회라는 정광훈 목사가 기독교 한기총을 대표로 해서 하는데, 어느 목사님도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걸 반대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교가 정치하는 것을 권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정치화시키려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도망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정치하라고 이 땅에 그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으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한기총이라는 그 아주 큰 단체예요. 그 단체가 지금 거리에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단 못지않게 잘못된 거짓 선지자예요. 다시금 한국 교회들이, 우리는 작지만 작은 교회를 비롯한 아주 건강하고 큰 교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뭐라 그러지? 그렇게 가리거나 더 이상 참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다 잘못됐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7교회들에게, 한 교회는 칭찬하고 6교회는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책망받을 게 뭔가 교회는 고민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7개의 교회 중에 나는 칭찬받는 성도인가, 아니면 6교회에 속한 특히 이사벨의 도, 음탕하고 음행하고 정치적인 것을 교회에서 따르고 나 또한 이사벨의 그런 물질 만능주의를 따랐는가를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발람의 도, 발락의 도. 다시 말해서 이 도는 뭐냐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남을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는 도. 그런 도를 내가 따르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우리가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돌아오는 일주일 동안은 꼭 이 질병과 나라와 우리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전달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교회는 어떻게 이 질병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냐인데 제가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회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같을 것 같아요. 첫째, 내가 확진자와 이렇게 연결이 됐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전화가 오거나 확진자가 이렇게 밝혀지면 그러면 우선 저한테 전화를 하고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나오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알았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을 만난 게 그 후인 거예요. 만났는데 만났는지 모르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럼 그때도 반드시 저한테 뭐 한다?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2주 동안 공동 예배는 미루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리고 카카오 라이브를 통한 오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알으면 오지 마시고 2주 동안 어떤 결과가 날 동안, 그리고 몰랐는데 왔으면, 그런데 후에 알게 되면 그때는 2주 동안은 화상 예배를 해서 교인들의 어떤 상태를 살피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대처입니다. 현명하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을 둬야 되는데 이 소망이 뭔가를 알아둬야 돼요. 소망은 바랄 망자의 고소예요. 다시 말해 바라는 것이 어딘가에 장소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바라는 것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나라나 장소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반드시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데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나라와 세계가 있어야지만 소망이 되는데 그 나라와 세계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세계는 있는데 내 마음이 안 갔어. 그럼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이에요. 그냥 내가 바랄희. 내가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망은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돼요? 구원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나는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그곳에 안 가 있다면, 구원에 가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없고 그냥 희망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기를 희망해. 근데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그다지 보장되지 않아요. 내 마음이니까. 근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100%의 확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지는 곳에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 자녀와 내 가정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해. 그게 내 소망이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자녀와 가족이 건강하게 가는 곳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자녀들의 식단에 있어서 건강한 메뉴로 싹 바뀌겠죠. 그리고 몸이라든지 남자들은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런 환락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 마음이 가 있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음들 다 끊어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소망이 되는 거지. 그렇게 마음이 건강함에 가 있지 않는데 나는 우리 가족이 잘 되길 원해. 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길 원해. 그리고 자녀는 자녀대로 PC방 가고 나는 나대로 놀러 다니고 일하고 뭐 한다면 그건 소망이 아니라 뭐다? 희망이다. 소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요, 소망을 그렇게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을 그 반드시 일어나는 그곳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 소망이 되겠죠. 거짓 소망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실망이 일어나요. 뭐가 말하면 안 되죠. 제가 할게요. 실망이 일어나요. 뭐라고요? 실망은 뭔가 잘못돼서, 어떤 행위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망은 소망이 없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저한테 소망이 없어요. 저한테 소망이 있다면 저의 말씀과 저의 행동과 저의 교회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실망을 하게 돼요. 저한테. 그럼 그 실망은 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무엇을 안 뒀기 때문에? 소망을 안 뒀기 때문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버는 것도 소망을 둬서 마음이 돈을 버는 데 두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져야 돼요. 그럼 반드시 돈 벌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거기다 두지 않고 나는 소망을 뒀다는 거짓 희망 속에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벌었어. 당연히 못 벌겠죠.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기당하고 근면하지 못하니까 남보다 덜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망을 해. 내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다? 실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교회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부모에게 실망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그의 원인은 대상이 아니라 뭐다? 나다. 내가 소망이 잘못된 곳에 두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실망만 하면 그냥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실망을 하게 되면 또 나타나는 그 실망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이에요. 원망은 뭐냐면 비판하고 또 남을 갖다가 시기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어서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원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소망이 없어서 일어난 실망, 나에 대한 잘못된 건데 나의 것을 나에서 찾지 않고 남에게 전가하는 게 뭐가 되냐?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이 계속해서 풀어지지 않고 힐링되지 않고 쌓여지면 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은 의도적으로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희망마저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 절망은 결과적으로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트로로 말씀드릴 것은 5가지 망, 어떤 망? 소망, 실망, 원망, 절망, 사망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깨닫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와 있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가 나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이 소망은 내 안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에도 했지만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셔요.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근데 그건 내 내면이야. 하지만 내 내면이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갖는 거지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8가지 복과 4가지 법이라는 거예요. 8가지 복과 4가지 법에 대해서 빨리 제가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 밖의 세상으로 실천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은 하나님이세요. 왜 복이 하나님이냐면 복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있는 게 복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해주지 않았어. 사망의 언약을 했어. 그럼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말씀이 뭐가 된다? 복이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다르게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 혹은 내 마음에 욕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 악한 독들이 있다면 그건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너무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바라는 것만 많죠. 욕심만 많죠.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다. 이 말은 이 마음을 비워라 이 소리예요. 마음의 욕심과 갈등들을 뭐하라? 비워라. 이것을 하면 뭐가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니 목사님,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참 불쌍한 거잖아요. 맨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는데 그게 왜 복입니까? 이런데요. 여기서의 말한 애통은 뭐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애통하게 하는데 이 애통이 밖으로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걸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애통이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사망이 되면 이 애통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전쟁과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애통을 스스로 참고 견디고 절제하고 인내하면 이 애통을 누가 들어준다? 하나님을 들어주는 하나님에게 외치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라는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애통을 하나님이 뭐한다?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위로해 준다는 것은 그들의 애통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원함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통은 남편한테 하면 안 됩니다. 남편은 그 애통을 풀어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애통을 아내한테 하면 안 됩니다. 애통은 절제하고 인내함으로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한다? 위로해 주신다라는 팔복 두 번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유한 것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이 땅은 온유한 게 없어요. 이 땅의 특성은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원래 온유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허락하는 게 뭐다? 온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합니다. 우리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 온유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대하는 태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결국은 이웃들과 형제들 간에 온유하게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겉으로 실현된 게 온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겉으로 실현됐는데 왜 기업의 축복이 없겠냐는 거예요. 교회라는 기업의 축복, 가정이라는 기업의 축복, 사업과 직장이라는 기업의 축복, 이런 축복들이 온유한 자에게 있음,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에게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처럼 배고플 때에 40일 굶주렸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잖아요. 우리들이 그러고 살아요. 어려움과 낙담과 실망과 사업에 실패하면 억지를 부리는데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분명히 안 돼. 그런 태도와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면 절대 안 돼.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말려, 아빠도 말려, 교회 목사님도 말려, 다 말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꼭 하겠대. 이 무리수를 두는 그런 게 벌어지는데 그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의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옳은 거예요. 반드시 옳은 것, 반드시 성공하는 것, 반드시 건강한 것, 반드시 기쁜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의를 위하여 뭐하라? 줄이고 목마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100% 실천해서 100% 성공할 수 있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먹으라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고 말씀을 구하니까 분별함이 있어서 배가 부르다는 것은 결국은 여유가 있어서 영육 간에 거짓된 거와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없으면 거짓된 거와 참된 것을 구별하지 못해요. 왜? 배고파서. 내가 빨리 살아야 되니까. 이게 몇 번째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떡에 줄이고 목마르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냐면 타인에게 있어서 긍휼함을 발견해야 돼요. 이 긍휼하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면서 벗어나는 게 긍휼한 거예요. 아, 나한테 돈을 500만 원을 꿔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아. 꿔갈 때는 아주 불쌍해서 꿔줬는데 꿔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아주 불쌍하지도 않고 아주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내 돈만 안 갚어. 그러면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냐? 비난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 사람을 뭐하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지 못해. 그럼 나도 타인에게 그대로 돼요. 웃기죠?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5개 꿔준 사람한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나한테 1개 꿔준 사람한테도 뭐한다?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된 청지기가 예수님께서 비유했을 때 빚을 줬는데 빚을 너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너는 뭐한다 그랬죠? 너를 쫓아버릴 거야. 그랬더니 제가 갚지 못하는데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 임금이 봐주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지가 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자한테 너 빚 안 갚으면 뭐한다?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랬겠더니 결국은 왕이 그를 다 잡아가잖아요. 임금이 잡아가잖아요. 우리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뭘 둬야 된다? 소망을 둬야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숙한 교인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긍휼한 마음이 많아져요. 목사님도 불쌍해 보이고 남편도 불쌍해 보이고 아내도 불쌍해 보이고 자녀도 불쌍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 불쌍해 보여? 그럼 나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누구를 봐도 나보다 다 잘 사는 것 같아. 못된 놈들만 보여.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는 나한테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몇 번째야? 난 숫자가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청결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홀입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 마음이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마음을 겉으로 꺼내서 빨아서 세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바깥 세상에서 구름 타고 가시는 거 보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룩함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면 거룩한 걸 보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을 봐요. 반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것만 봐요. 그래서 눈에 들보가 있는 자 그는 뭐만 봐요? 사람의 티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는 뭐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는 더러운 자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화평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화평이라는 건 뭐냐면 불의가 없어야 돼요. 불의가 있으면 화평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을 없애주고 불이라는 것을 갖다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성령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가 화평을 찾는다? 말도 안 돼요. 평화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떠나니까. 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의로 향하니까. 심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으로 향하니까. 이해합니까? 이걸 누가 해주냐? 성령님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참 음성. 그 음성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냐면 이건 죄야. 그럼 뭐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지. 이건 의야. 그럼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되죠. 이건 심판이야.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안에 뭐가 있다?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화평은 다시 밖으로 뭐 한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보면 참 화평하죠? 어떻을 때. 좋을 때 화평한 건 화평이 아니에요. 화평은 고난과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게 화평인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게 고난이야 라고 알아야지 견디는 거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또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국에, 특히 지금 같은 시국에 정권을 욕하는 거 좋은데 정권을 욕하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잘 협력해요. 그리고 정말 싫으면 뭐 하면 돼요?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권리인데 밖에 나가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어수선할 때는 항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따라야 되고 나 스스로 불안과 불만을 조장하는 것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떠나야 돼요. 그게 뭐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죄구나, 이게 의구나, 이게 심판이구나 라를 구원하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의 의는 어떤 아까 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이제 공권사님 7년째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8년째 8년째 들어가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까먹었죠. 저도 맨날 까먹어서 맨날 12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적어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이게 박해받다는 게 실감 못했어요. 여러분 했나요? 이게 일제시대 때 박해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뭐 초대교회 때 교회가 국교화되거나 교회가 정치화되기 전에는 많이 이게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라는 평등이라는 그런 어떤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이제 퍼지게 되면서부터 이 기독교 박해, 다시 말하는 범종교적인 박해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박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박해. 저는 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욕을 먹어요. 엄청난 욕을 먹고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하나 잘못 따르면 아주 대단한 일들이 벌어져요. 좀 이런 세대가 됐어요. 우린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이 피폐하게 이 사회에 퍼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득권을 잡으면 직접적으로 믿는 사람한테 분명한 핍박이 와요. 물론 요번에 권고안이 국무총리 권고안이 종교적인 집단 그런 이렇게 모이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지역 화성 지역 수원 지역이 그 권고가 막 이렇게 진짜 막 피부로 오는 대구나 경남권이었다면 저는 결정을 했을 거예요. 화상 예배로 우선 회의를 했겠지만 이건 뭐냐면 핍박이걸랑 사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부정적으로 말하면 핍박으로 볼 수 있어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핍박으로 전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은 맞아요. 근데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어서 오는 핍박인지 아니면 서로서로 잘 이렇게 준수하고 질서를 지키자라는 권고안인지 우리 좀 깨달아 봐야 돼요. 근데 한쪽 측면에서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야. 저는 분명히 신천지 교회 설교는 그렇게 나갔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것들의 핍박이라고 보지 않겠지만 징조와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내다봐야 된다고 봐요. 다시 말해 지금은 아니라고 보지만 좀 더 기승을 부린다면 뭐 일부 목사님들이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고 전했다고 해요. 중국과 신천지에 심판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못 견뎌요. 심판을 못 견디는 거예요. 심판은 다 뒤져요. 쉽게 얘기해서 이 심판이 이렇게 약하지 않아요. 이건 징조예요. 징조. 징조는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것은 신천지 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신천지 내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한기총 정광훈 목사 밑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징조예요. 또 오늘날 세대에 자기들이 회개치 않고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게 될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이라기 보기보다는 심판이 오기 전이 뭐가 된다? 징조가 된다. 정말 징조로는 충분해요. 그래서 돌이켜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럼 돌이켜서 나 자신을 봐서 뭐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따라다니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하냐? 사랑을 하는가?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명령은 그의 나라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지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나는 내 안에 내면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모셔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제사장이 되니 세상에 죄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사랑과 용서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이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징조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 하는 거다? 복이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11절은 10장의 부연 설명이고요. 12장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당했다는 것은 11, 12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이고 저기를 안 했구나. 이 뒤에 걸 안 했구나. 세상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하리요? 라고 나왔잖아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하리니 사람 머리에 등경 위에다가 등불을 밝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우리의 착한 행실, 빨리 정리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만 설명할게요. 첫째, 선악과를 먹지 말자. 뭐 하지 말자? 선악과를 먹지 말자. 선악과를 먹지 말자면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선이야 악을 판단하는 순간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 말씀이 사라지게 돼요.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살인하고 살인하는 거, 이제 살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제 21절에 보면 다시 할게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버리게 돼요. 말씀을 버리게 되면 뭐 하게 되냐?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살인은 칼로 육체를 죽이는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뭐라고 욕하는 거예요? 형제를 나가라. 형제에게 욕하는 거. 여기 모르겠다. 나가라. 형제에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엑스 시베리아 허스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 그 형제를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거라. 그럼 그 형제를 죽이는 게 왜 죽였다고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첫째 뭐 하자? 선악과를 먹지 마. 절대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자. 선악과를 먹으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온다? S자들이 막 된소리 센 소리들이 막 나온다. 그리고 내 눈이 막 최대한 커진다. 그런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믿는 자는 화내면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세요. 지킵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짐승의 피를, 짐승을 먹는데, 동물을 먹는데 피째 먹지 말라. 이거는 이제 첫 번째는 아담하고 한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노아하고 한 언약이에요. 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냐면, 동물을 피째 먹는 건 누가 하는 행위냐면 귀신의 영이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의 자식들, 얘네들도 사실은 피로 부적 쓰지. 피로 막 부적부적 쓰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어떤 무속인들이 할 때 뭐예요? 하잖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노아 시대 때 언약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왜 노아한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냐면, 그냥 피 안 마시면 그만이지. 나 피 원래 안 좋아요. 피 약해서. 이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제단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제단에 하나님 위에 귀신의 영과 거짓된 하늘에서 쫓겨낸 용의 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음행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영들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음행에서 육체적인 환락이라든지 육체적인 관계라든지 육체적인 학대라든지 육체적인 유희 이런 것들을 쫓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그 거짓된 피해 제사가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제사가 아니라 거짓된 영들이 받는 제사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 두 번째 꼭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는 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상속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되라. 이 언약은 누구가 한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우리의 언약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눈엔 눈으로에 대한 그것들을 안 하게 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언약을 안 지키면 우리 뭐 그냥 세상의 법대로 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맹세도 뭐 어떤 사람이 돈 있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 얘 따를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빵을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저 사람 재물을 다 빼앗아도 돼 라는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그 행동들의 공통된 그 소스가 뭐냐 보면 상속자로서의 언약을 안 지켰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나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뭐다? 상속자다라는 것을 꼭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언약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건 누구를 통한 언약이냐면 예수님을 통한 언약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한 언약이 앞에서 있었던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 완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네 개의 율법을 우린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율법을 부연 설명한 게 모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율법. 첫째 뭐하자? 선악과를 먹지 말자. 둘째 뭐하자? 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를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말자. 먹지 말자. 세 번째 상속자가 되는 언약을 지키자. 네 번째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랬을 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아닌 것을 밝혀줘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수라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으로 이 사람이 원수인지 형제인지 뭐 할 수 있게 해준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원수가 안 되는 것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다 원수들만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믿을 때에 우리는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의 뭐가 생긴다? 믿음의 분량과 말씀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언약을 준수함으로 8가지 복에 대한 방법을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안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100%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이 내 바람과 희망으로 이 8가지 복과 4가지 언약을 안 지키면서 뭘 한들 다 실패합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